오늘은 좀 상징적으로 대조가 되는 두 여성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소개할 한 여성은 이제 곧 결혼을 앞두고 있는 우리 교회의 청년입니다. 이 자매가 결혼을 앞두고 저에게 장문의 메일을 보내왔는데, 이제 모태신앙인데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또 인격적으로 경험한 고등학생 이후에 지금 결혼식을 앞두고 있는 오늘 이 시점에 이르기까지 그것이 자기 삶에 어떤 의미인지에 대하여 굉장히 길게 정리를 해서 보내줬는데, 제가 그것을 몇 번 읽었습니다. 너무 마음에 감동이 되고 또 그 모습을 상상만 해도 아름다웠는데요. 그 앞부분만 좀 인용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감사하게도 모태신앙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사랑 속에서 자랐습니다. 송림고등학교를 다녔고 필그림이라는 찬양 동아리에서 활동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궁금증과 갈망이 커졌고, 감사하게도 부모님의 하나님이 아닌 나의 하나님으로 뜨겁게 만나서, 여기까지가 이제 자기에 대한 소개인데요. 이 고등학생인 이 여학생 그 다음 내용을 들어보세요. 하나님, 제 나이는 17살이지만 신앙의 나이는 이제 태어난 1살 같아요. 지금부터 하나님 뜨겁게 만나볼래요 라고 고백하던 때가 생각나네요. 이렇게 이제 인생의 신앙생활의 이제 시작이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 신앙생활이 이 자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하니까요. 또 그 다음도 들어보십시오. 여기 이제 송림 고등학교를 다녔으니까요. 그 다음 내용이 이렇습니다. 금요일에 야간 자율학습이 끝나면 꼭 본당에 가서 기도하곤 했는데, 문을 열고 들어가면 눈으로 보이진 않지만 하얀 빛이 저를 포근하게 감싸는 보호막 안에 들어가는 느낌이었지요. 하나님, 저 왔어요. 반갑게 인사하기도 하고, 하나님, 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고3 또 입시 이런 거 앞두고 나면은 그 스트레스가 얼마나 쌓입니까? 그거를 여기에 또 학교 안에 또 분당 우리 교회가 있으니까 금요일 날 저녁 한 주 일과가 마쳐지는 그 밤에 하나님 앞에 와서, 아마도 이제 짐작할 때 그때는 우리 금요 기도회가 다 끝나고 개인 기도할 때인가 보죠. 화면에 비춰지는 기도 제목 이런 것들을 보면서 어떨 때는 하나님 저 왔어요 인사도 하고, 어떨 때는 눈물을 흘리며 너무 힘들고 어렵다 이걸 토로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어떤 날에는 예수님 이름만 부르다가 나오기도 했고요. 고등학교 때 금요 기도회는 하나님께 저의 비전과 진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관계에 대해 물어보고 답을 듣던 소중한 소통의 장이었고, 재밌게도 저는 배우자 기도를 그때부터 했었답니다. 17살. 이 아이에게 모태신앙, 그냥 부모님 믿음으로 왔다 갔다 하던 그 단계가 있었고, 17살 되던 그 나이에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이야기를요, 아마 분량으로 치면 이 편지만 다 읽어줘도 설교의 한 절반은 될 것 같아요. 굉장히 구체적으로 자기가 경험한, 그래서 저는 이제 주례를 할 때 항상 이제 이 2막짜리 인생에 부모님과 함께 태어나서 부모님과 함께 지내던 1막, 이 1막이 정리가 되고 이제 배우자와 함께 새로운 2막으로 넘어가기 전에 1막을 정리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숙제를 내주곤 하는데, 이 자매는 그 내용도 모르고 먼저 보내준 거예요. 그렇게 쭉 고등학생 시절부터 결혼을 앞둔 오늘 지금 이 시간까지 자기 삶이 어떠했던가를 쭉 열거하는데요. 제가 참 감동적인 게, 이 자매는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난 이후에 자기 삶을 딱 이 성경 한 구절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게 시편 46편 5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이게 너무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자기 삶을 이렇게 지금 이 젊은 미혼 결혼을 앞둔 예비 신부가,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이게 너무 감동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만나자 그랬어요. 이 결혼 의논도 어차피 해야 되고, 그래서 예비 신랑 예비 신부 이제 어제 좀 오라 그래가지고 1시간 대화하는 가운데 우리 셋 다 그 부흥회를 한 느낌이에요. 삶에 요동하지 않는 먼저 편지 보내준 예비 신부와 제가 그 예비 신랑을 칭찬하면서 그 형제는 처음 만났으니까요. 정말 좋은 배우자를 고른 것 같다. 그리고 유유상종이라고 이런 가치를 보는 눈을 가진 당신도 대단하다고 생각한다. 그게 어제 나누었던 감동이거든요. 그런가 하면은 또 소개해드리고 싶은 한 여성은 어지간하면은 제가 피하는 이혼 숙녀 캠프에 나온 여성입니다. 이게 너무 자극적이고 또 보편적인 가정에서는 상상도 안 되는 이런 걸 자꾸 시청률 때문인지, 그래서 요즘에는 제가 시들했는데요. 그러나 제가 이걸 한 번씩 보는 이유는 그런 극단적인 상황에 놓여 있는 이 가정에 대하여 전문 상담가가 어떻게 상담하는가, 그걸 제가 배우고 싶어서. 최근에도 앞부분은 또 시작이다 이런 생각이었어요. 말로 나눌 수 없이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핥히고 또 하여튼 이런 게 쭉 열거가 되고요. 그 중에 이제 그 남편도 마찬가지지만 이 여성 지금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이 여성도요, 화가 나면은 그 남편한테 막말하고 그건 당연하고요. 깜짝 놀랐던 게 화가 나면 시부모들한테도 막말을 하고 문자로 이건 악담이라고 표현하기도 모자랄 정도로 들이퍼붓는 거예요. 화가 꽉 차 있고. 그래서 이제 그 진행하는 옛날 농구 선수였던 서장훈 씨가 이제 진행하잖아요. 그분도 계속 직격탄을 날리고 도대체 이게 뭐냐고, 말이 됐냐고 엄청나게 그렇게 야단을 치고 그러는데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아요. 그랬는데요, 제가 역시나 이제 주목했던 건 이제 전문 상담 선생님하고 이제 상담 시간인데, 그 부인이 그분이 이제 호랑이 상담사라고 그러거든요. 어떨 때 굉장히 무섭게 직격탄을 날리고 그러는데요. 딱 그분을 만나자마자 이 부인이 하는 말이 만나고 싶었습니다.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담하시는 분 항상 직격적이에요. 왜 만나고 싶었어요? 그랬더니 그 부인이 하는 말이 혼나고 싶어서요. 또 묻더라고요. 뭘 혼나고 싶으세요? 다 알더라고요. 내가 막말하고 이러면서 자기 이야기, 이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요, 여러 번 제가 이런 케이스를 봤거든요. 혼나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꾸짖어 주는 사람이 제게 없기 때문이에요.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걸 여러 번 들었거든요. 그날 제가 이 여성의 지나온 삶을 보면서 마음이 아프고 불쌍하다 생각이 들었던 건 이 여성의 삶에는 어른이 없었던 거예요. 꾸짖어 줄 어른이 없어서, 그래서 이제 TV에 나와서 자기의 부끄러운 걸 다 드러내고 혼나고 싶어서 만나고 싶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해 나가는데요. 진행하시는 그 분들이 막 무섭게 야단치고 또 그거 왜 이러냐고 지적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던 이 여성이 그 전문 상담사 앞에서 눈물을 보이는 거거든요. 어른이 필요했던 거예요. 제가 우리 딸하고 그 부분을 잠깐 보다가 딸한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 사람 예수 믿으면 다 저기 해결되는데, 교회에 얼마나 좋은 어른이 많은데, 그리고 참 어른 되시는 하나님. 그래서 제가 상당히 이 자매에 대하여 이 마음에 좀 잔상이 있었던 그 와중에 우리 교회에 결혼을 앞둔 이 예수자매 이 청년이 메일을 보내서 하니까 너무 대조가 되는 거거든요. 제가 우리 교회 결혼을 앞둔 이 여성도의 이 메일을 보면서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이론을 쌓는 게 아니에요. 오늘 여기 왜 오셨는지 각자마다 사정이 다 다르시겠지만 오늘 어른을 만나러 오는 거예요. 여세 동안 이 혼미한 세상을 살아가고, 가정도요 그런 극단적인 가정이야 여기 있겠습니까만 너무나 혼미하잖아요. 자녀 교육,
할수록 어려워요.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그런 상황에서 이 자매가 자기 삶을 규정한 이 시편 46편 5절, 제가 이 구절로 한번 설교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하나님이 자기 인생 안에 계시니, 하나님이 우리 가정 안에 계시니 성이, 우리 집이, 내 인생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새벽에만 도우십니까? 저는 새벽에 많이 도우세요. 혼미한 저에게 항상 새벽에 가이드가 되어 주시지만, 여러분 각자의 시간에 따라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할 때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나 모태신앙인데요, 우리 아버지가 교회 안 가면 자꾸 야단쳐 가지고요, 그런 단계가 있고요. 그 단계가 지나고 나면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는 거거든요. 나를 간섭하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얼마나 그 혼내켜주는 어른이 없으면 그 온 세상이 다 들여다보는 TV에 나와가지고 혼나려고 거기 나왔다 이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제가 오늘 설교를 왜 이렇게 시작하는가 하면은요, 오늘 본문 창세기 35장에서 주인공 야곱이 경험하고 있는 게 바로 아까 결혼을 앞둔 예비 신부가 고백했던 시편 46편 5절 말씀을 그대로 구현해내고 있는 것과 같은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야곱과 그의 자녀들은요, 지금 심각한 위기, 혼란, 그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이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바로 앞장인 창세기 34장에서 일어난 이 가정에 일어난 비극을 먼저 파악해야 되는데요, 야곱과 그의 가족이 세겜 땅에 머물고 있을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곳이에요. 하나님은 베델로 가라 말씀하셨는데 지금 세겜 땅에 와 있는데요, 너무너무 가슴 아픈 일이 났습니다. 그 세겜은 상업적으로 발달한 도시일 뿐만 아니라 꼭 보면은 상업적으로 발달한 도시에는 성적인 타락이 같이 오잖아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곳에서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 사람에게 성폭행을 당하는 참담한 일이에요. 어린아이가 그 지역이 너무 호기심이 많고 막 새로운 문물이 있고, 그건 여성들은 치장을 어떻게 하나 당연히 호기심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기웃기웃하다가 생각지도 못한 비극을 경험해요. 그리고는요, 그 짓한 그 인간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내가 너를 사랑해서 그랬다는 게 새삼스럽게 이런데 화가 나는 거죠. 이 사랑입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아들이고 딸이고 똑같아요. 내가 니들을 의심하는 거 아니다. 그러나 이 시대가 너무나 악하기 때문에 밤에 일찍 다녀야 된다. 늦게 다니면 안 된다. 계속 당부하는 게 그거거든요. 디나가 그 선하고 순수한 어린 딸이 그런 끔찍한 일을 당하고 나니까 이제 그 소식을 들은 야곱의 아들들이 당연히 분노하죠. 그런데 그 방법이 이 세겜성의 남자들을 이 사륙하는 끔찍한 복수로, 그것도 할례라는 거룩한 도구를 그렇게 악용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주변의 가나안 족속들이 이제, 여러분 피는 피를 부르고 보복은 보복을 부르잖아요. 이제 이 소식을 전해 들은 그 인근에 있던 가나안 족속들이 야곱의 그 일행들에게 물론 거기에는 그 가족만 있은 게 아니겠지만, 그래서 이제 이 보복을 당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게 됐는데, 참 불행한 건요, 이런 엄청난 사건이, 그 위기가 그 가정에 도래했는데 가장이라고 하는 아버지 야곱은 무능해요. 아무런 아버지로서의 권위도 영향력도 발휘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들하고 논쟁을 벌이고 갈등을 벌이고 온 마음이 산산조각 난 것처럼 흩어져 버린 그런 상황, 그게 오늘 본문의 배경이에요. 이게 창세기 34장인데요 바로 오늘 본문 창세기 35장 1절로 가서 이 말씀이 어떻게 시작하는가 하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예요. 저는 사실 요 한 대목만 가지고 오늘 설교를 하려고 했어요. 이거 두 주로 나누어서 제가 지금 설교할 건데요, 이 말씀을 좀 더 그 상황에 맞게
번역을 하면, 그리고 또 우리말에는 이 접속사 이런 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 생략이 많은데요, 이 1장을 있는 그대로 잘 설명을 하면 이런 거예요. 34장까지 해서 너무나 비극이 일어났고 가장이라는 아버지 야곱은 손을 쓸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있던 그때에 본문 1절에서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다예요. 여러분, 아까 두 여성을 제가 왜 설교 시작으로 인용했을까요? 여러분, 우리 결혼을 앞둔 그 너무나 아름다운 우리 교회 청년 형제와 자매가 하나님이 자기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새벽에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나는 어려움이 없다는, 그게 이 두 사람 예비 신랑 신부의 삶에 아무 일도 없다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왜 없었겠냐고요. 아까 본인도 말했잖아요. 어떨 때는 고3 때 여기 금요 기도하는데 들어와 가지고 하나님 너무 힘들다고 울기도 하고 그런 과정을 다 겪었지만, 결정적으로 신앙생활의 차이가 뭐냐면 이제 그런 걸 다 피하게 하기 때문에 복된 인생이 아닙니다. 그런 절망적인 상황마다 어른이 계세요. 말씀해 주세요. 방향을 가르쳐 주세요. 아니, 무슨 가장이, 뭐 저도 그런 일을 당하면 아마 야곱하고 똑같이 하지 않을까요? 우왕좌왕하고 엉벙덤벙하고 막 복수도 하고 싶고, 또 복수한 아들을 또 그러면 안 된다고 또 권면도 뭐 했다가, 이제 우리는 또 보복당하면 어떡하냐 그랬다가 막 우왕좌왕하는 게 야곱만 그렇겠냐고요. 그럴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세요. 그분은 우리의 어른이세요. 그래서 새벽에 혼미한 상황에 일찍 일어나 그분 앞으로 나아가서 자꾸 막 새벽기도 나아가죠. 막 너무 자기가 말 너무 많이 해요. 여러분은 기도하러 와가지고 막 자기가 말 다 하고 약간 후련하면 가고 이러면 그거 안 돼요. 여러분, 묵상하고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주시는가 말씀해 달라고 사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1절을 제가 의역하면서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다, 이르시되, 이 대안이 있었다는 거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학기가 시작되는 이 시점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 사모함이 필요합니다. 이런 상황, 다 각자 다 다르죠. 어떤 상황인지는 각자가 다 다르지만 모두가 다 혼미한 이 시대에 이런 상황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대안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두 주에 걸쳐서 이제 오늘은 하나님께서 어떤 대안을 주시는가 이 부분을 좀 살펴보고요. 이제 다음 주일에는 그 말씀에 대한 야곱의 반응에 대해서 이제 다음 주일날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한 주에 다 다루기에는 중요한 포인트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자, 오늘 우리가 주로 1절만 갖고 이제 좀 살펴보려는데요.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요, 두 가지 대안을 주세요. 자, 1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그 다음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첫 번째 하나님 주시는 대안이 뭐냐?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원초적으로 중요한 게 뭐냐 하니까요, 하나님은, 우리는 자꾸 이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게 기도잖아요. 하나님, 뭐 그러면 뭐 주변 부족과 협상하는 게 좋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도 군사를 모아가지고 먼저 선제 공격을 할까요? 우리는 자꾸 그 상황에 대한 관심을 갖고 기도하는 그것도 뭐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근데 하나님의 해법은요 더 근원적인 거예요. 이 위기의 상황에 네가 이래라 저래라, 사업이 어렵니? 그때는 뭐 은행에 가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것도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지만 더 선행에서는 근본적인 문제예요. 상황에 대한 이야기, 공격할지도 모르는 그 가나안 부족들에 대한 대응이 아니라 네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거든요. 그게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자, 그러면
왜 하필 베델입니까? 여러분 다 아시죠? 베델은요, 야곱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처음 만난 추억의 장소예요. 우리가 자꾸 이제 2학기가 시작되니까 이런 본문 가지고 우리가 베델로 갑시다, 우리가 힘을 내봅시다, 으쌰 이러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 베델은요, 야곱이 힘냈던 데가 아니라 힘 빠진 곳이에요. 자기 장꾀를 의지하고, 그것도 그 장꾀, 머리 좋은 사람이 장꾀를 많이 부리잖아요. 자기는 자신 있었거든요. 형 그거 장자권 축복 다 탈취할 자신이 있고, 모든 내 인생은 내가 영위할 수 있어. 그랬는데 문제가 생겼잖아요. 덫이 나가지고 야반도주하고 생전에 낯선 길 그 마마보이였거든요. 이 야곱이 이 마마보이 입장에서 한 번도 엄마 품을 떠나본 적이 없었던 그 절망적인 밤, 그 외로운 밤, 무엇보다도 막막한 밤, 내 인생은 어떻게 되는 거지? 그 밤에 자기가 부르짖고 금요 철학에도 통해서 만난 게 아니에요. 가장 절망적인 그 상황에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신 거거든요. 우리가요, 막 애쓰는 것도 필요한데 어떤 힘을 좀 빼야 돼요. 자꾸 내 방식으로, 내 어떤 요구를 따라, 내 어떤 이 늪처럼 점점 빠져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베델로 다시 올라가라는 건 네 한번 각성해라, 한번 힘내보자, 이거 아니에요. 네가 가장 처절할 때, 네가 가장 너 스스로를 신뢰할 수 없던 그 실패의 그때에 너를 만나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해라, 이거거든요. 사실 지난 1학기 때 굉장히 당황스러웠습니다. 이제 여름도 정리하고 요 여름에 이제 5주 그 설교를 내려놓는 이 시간이 저에게 가장 중요한 시간이 이 축적의 시간인데, 자꾸 아니라 그래도 휴가는 잘 지내십니까? 이래가지고 제가 열받았지. 휴가 아니에요. 더 바빴습니다. 그때 이제 이게 다 정리하고 2학기로 가야 되는데 딱 그걸 코앞에 두고 한 달 가까이 아팠잖아요. 이것도요, 걱정하시면 그 큰 거 아니에요. 감기예요, 감기. 감기로 시작했는데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한 몇 주 계속 코맹맹이 소리 안 났던 거. 이게 점점 이게 이제 잘 안 나으니까 그 왜 이러지 그러다가 신기하게도 이제 마지막 주일, 이렇게 5주를 이제 제가 브레이크를 가지는 그 바로 전주에 이제 이해가 안 되게 토요일 새벽에 갑자기 아프기 시작하는데요. 우선 저는 이런 거 거의 처음 겪어요. 막 너무 어지러운 거예요. 그리고 막 식은땀이요, 어느 정도 나는가 하면은 이 식은땀이 나가지고 선풍기를 켜놨는데 추울 정도로, 물기가 많이 있으니까. 그런 이런 정상들이 있으니까 이제 주일날 제가 이제 부덕불 그 설교를 한 주 쉬었잖아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하나님이 이게 농담을 한 건데, 나 24년 동안 아파서 강단을 못 선 적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막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거 듣기 싫으셨나 봐요. 이제 그 말 못하게 생겼어요. 할 거예요. 한 번 빼고는 내가 계속 나왔다고 또 그렇게 할 거예요. 내일 주일인데 지금 어느 강사님한테 또 목사님들은 다 자기 교회가 있는데 막 머리가 터질 것 같이 복잡한데 이게 또 좀 지나면 낫겠지 그러고 있는데, 일어나면은 너무 어지럽고 식은땀 나고 막 두통이 막 깨질 듯 아프고, 그래서 이제 누워 있는데요, 신비로운 걸 경험했어요. 계속 하나님이 제 마음에 베델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베델로 돌아가라. 그래서 이 본문을 2학기 첫 설교지 하는 거 아닙니까? 왜? 5주 내내 묵상했으니까요. 베델로 돌아가라. 저는요, 어디 심각한 뇌종양 이런 거 아니고 감기였어요. 그리고 우리 집안도 분당 우리 교회도 특별한 어려움이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베델로 돌아가는 게, 이게 누워 있는데요, 참 이 성격이 급한 저는 침대에 5분은 못 누워 있거든요. 일어나려 그러면 머리가 깨지듯 아프고, 일어나려 그러면 식은땀이 줄줄 흐르고, 누워 있는데 계속 베델로 돌아가요. 베델로.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돌아갈 베델이 어디지? 생각해 보니까 개척 초기죠.
분당 우리 시작할 때 아닙니까? 그게 초심 아닙니까? 그때는 제가 어른 사역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목회에 자신이 없어가지고 주중에 다 돌아가시고 아무도 없을 때 여기 가운데 앉아가지고 많이 울었던 그때가 저에게 베델이었구나. 그런데요, 조금 더 묵상을 하니까 또 그게 아니에요. 그것도 맞는데요, 더 근원적인 베델이 있더라고요. 이민생활 끝나고 한국에 돌아오던 그때 보따리 2개 들고 첫날 밤에, 한국에 돌아온 첫날 밤에 어디서 자야 될지도 모르고 갈 바를 모르고 돌아오던 그때, 그 신학대학원 1학년 시절에 너무 막막하고 혼미해가지고 너무나 많이 울었고, 그때 하나님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말씀으로 위로를 해주셨던 그때가 내게 베델이구나. 그리고 또 묵상을 하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진짜 더 근원적으로 저에게 베델은요, 만 21살에 이민 갔을 때 적응이 안 되고 죽고 싶고 우울하고 말로 나올 수 없는 그런 혼미한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이, 저는 그렇게 막 부르짖고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만나주시고 제 눈물을 닦아주시고 제 삶의 새로운 방향을 주셨던 그 만 21살 시카고에서의 시간들이 쭉 떠올려지는 겁니다. 한국으로 돌아와서 그리고 분당 우리 개척한 이후 이 3군데를 떠올려지 내 인생의 베델의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다 자신감을 잃었던 때더라고요. 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밥벌어지, 이러니 죽는 게 낫지. 그 낙심된 그 순간, 그게 저에게 베델이더라고요. 야곱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베델로 올라가라. 그 베델은요, 자기가 뭐 각성하고 기어이 하나님을 만나내고 그게 아니에요. 자격도 없는 거, 사기꾼 비슷하게 살아가던 인생, 그를 만나주신 하나님께서 다시 베델로 올라가라. 여러분의 베델은 어디십니까? 여러 갈래로 내 베델을 규정을 지을 수 있는데, 저처럼 한번 정리해 보세요. 우리에게 베델은 나에게 첫사랑일 수도 있고 가슴이 뜨거웠던 시절,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이번에 제가 새로 발견하고 깨달은 나의 베델은 내가 가장 무기력할 때예요. 내가 가장 초라하고 형이 나 죽이려고 달려들고 내 인생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베델이에요. 오늘 본문에 야곱은 그게 없어져 버렸습니다. 많은 부를 누리고, 그리고 또 지금 세겜에서 또 약탈해가지고 엄청난 또 자녀들이 또 부를 축적하고 그런 상황 아닙니까? 저는 이번 2학기 때 저와 여러분이 이제 베델로 돌아가기를 바라요. 가장 초라했던, 가장 나 스스로가 무기력해서 힘을 내려야 낼 수가 없던 그 상황에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만나 주셨던가. 그래서 야곱이 너무나 감격해가지고 소리치듯 선포하잖아요. 창세기 28장 16절,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예비 신부 그 청년이 고1 17살 때 경험했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부터 내 인생의 정리가 이루어진다면, 하나님 이번 2학기에는 우리 모두가 다 베델로 올라가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계속 다룰 내용이에요.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이게 하나님 주시는 두 번째 대안입니다. 1절을 다시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뭐 하라고요?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이거 우리 식으로 말하면 예배의 자리로 돌아가라, 그 얘기거든요. 베델로 가서 초심을 기억하고 절망했던 너를 만나 주셨던 그 하나님을 네가 기억해라. 그랬을 때 해야 되는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이게 내 삶에 다시 점검하기 위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근본적인, 여러분 창세기 28장에서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16절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게 야곱의 초심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초심을 회복하고 야곱이 가장 먼저 했던 게 제단을 쌓는 거였거든요. 17절부터 보십시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그 다음 18절 보세요.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놀라운 게 그 성의 원래 이름은 루스예요. 베델 아니에요. 하나님 만나기 전에 거기는 루스예요. 그런데 거기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그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니까 내 평생의 의미가 부여되는 베델로 그렇게 이름이 바뀌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예배에 대해서는요, 그리고 이제 주일 성수에 대해서는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역자들 모두가 다 이 학기에 이제 주일 성수의 의미가 뭐냐,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게 주일 성수냐, 이 주일 성수를 왜 주셨느냐, 그리고 그 안에 이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는 건가, 이번 정리가 되고 또 적절할 때에 이런 부분을 계속 다룰 텐데요. 오늘은 여러분 이것만 기억하세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막 주중에 아무리 머리를 굴리고 또 사람들을 찾아다니고도 풀리지 않는 어떤 문제가 있잖아요. 그때 드려야 되는 게 예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방향을 정해주시고, 예배를 통해 결론을 제가 이렇게 맺기를 원합니다. 제가 지난 5주 동안에 이제 주일에는 한 주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지방에 가서 말씀을 전했어요. 이 휴가가 아닌 걸 내가 증명하려고. 맺힌 게 많아 보이죠? 왜 자꾸 나보고 그 휴가는 잘 지내시느냐 그러시느냐고. 그래서 제가 이제 전라도 광주에 또 부산에 대구에 항상 말씀 전하면 끝나면 바로 그날 저는 한 번인가 빼고 바로 제가 분당으로 올라와요. 그리고 화요일부터 주말에 받았던 은혜들을 가지고 한 주를 정리하는 시간을 5주 동안 반복했는데요. 대구에 갔을 때예요. 우리 아들이 대구에 가면 서문시장에 가셔가지고 거기에서 냉잔치국수를 먹으라는 거예요. 이거 꼭 이거 드셔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토요일 저녁에 갔더니 그때가 이제 막 극한 더위 때예요. 막 영상 40도 막 이렇게 오르던 때라 가지고요. 저녁에 갔더니 다 파장이에요. 도저히 더워가지고 그 제가 이제 나가려고 보니까 어떤 할머니 한 분이 이제 마무리하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냉 잔치국수를 먹으러 왔다고 그랬더니 되게 좋은 분이에요. 안쓰러운지 그 앉으시라고. 그래서 이제 후딱 이제 그걸 보는데 거기 보니까 주일은 쉽니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너무 반가웠어요. 그러더니 이 잔치국수를 내시다가 저를 보더니 이 양반 어디서 많이 봤는데 어디서 봤지? 그렇게 대화가 시작이 된 거예요. 이분이요 주일날에도 가게를 열고 그렇게 다 하다가 이분이 이제 20년 전에 큰 병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막 이제 따지고 대들었대 기도하면서 왜 하나님 나한테 이런 병을 주시느냐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그 깨달은 날부터 주일날 나는 장사를 하지 않습니다. 주일은 쉽니다.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그 남편 되시는 분은 연세가 87세고요. 이 할머니도 연세가 80이 넘은 분이에요. 그런데 너무나 중심을 가지고 아팠던 그 결정적인 그 투병 과정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삶의 정리가 되고 질서가 이루어지니까 너무나 이 삶이 대화를 하는데 감동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원래 이제 우리 아들이 가라고 했던 그 집은 문을 닫아가지고 못 갔고요. 저는 이 할머니 세상에 이번 여름에 먹었던 음식 중에 가장 아름다웠습니다. 음식이. 그 할머니가 만들어내시고 또 손님 장사 끝났는데 보고 안쓰러워서 나그네 같은 마음으로 그럼 앉으시라고. 그리고 일어서는데 주변에 있던 상인들이 그러더라고요.
이제 저하고 이제 이찬수 목사님 그러고 이제 대화가 되고 꼭 이제 다음에 이제 오라고 그러니까 옆에 있던 그 상인이요, 누군지 모르니까요. 저분은 저렇게 대접을 잘하는 분이니까 부담 갖지 말고 또 오세요. 옆에 상인이 그 얘기를 해줬어요. 제가 이 80세가 넘으신 이 할머니하고 우리 교회에 지금 결혼을 앞두고 있는 그 젊은 우리 청년 자매하고 오버랩 되는 게 하나 있겠죠. 뭘까요? 삶의 정돈이 잘 돼 있는 거예요. 암이라고 하는 그것도요, 그 초기가 아니에요. 상당히 진전이 된 그 상황이 위기를 만났을 때 오히려 하나님 앞에 삶의 질서를 배우고 질서를 약속하고 체계를 만들고, 그 국수 한 그릇 말아 파는 거기에도 그 나그네, 저는 그때 저녁 시간에 다 문 닫고 있으니까 이게 나 가야 되는데 그래도 앉으시라고 그 한 그릇 대접하는 마음으로, 이 삶의 질서가 20대부터 80대에 이르기까지 우리 삶에서 이루어진다면 2학기 때 이런 문제들을 같이 풀어나가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가 내 삶의 중심에 좌정하고 기준이 되고, 그래서 항상 내가 가장 연약할 때 날 만나주신 그 사건, 그 장소, 베델을 기억하면서 예배, 이제 이 2학기 때 주일 성수 예배 원리부터 다시 우리가 살펴보자는 거거든요. 우리 오늘 2학기 첫 시간인데요, 이 찬양으로 2학기의 문을 열면 좋겠습니다. 예수 이름 높이세, 제목이 그거 아닙니까?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여러분, 저는 여기에 의미가 이거예요. 육안으로 보면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영안을 열고 무릎을 꿇고 경배하는 거, 이게 예배인 줄 믿습니다. 우리 2학기를 여러분 우리가 한번 소망하면서 힘을 내어서 이제 시원해지고 좋은 계절이 오고 있습니다. 이제 2학기 때 내 영혼이 살아나는 2학기 되기를 원합니다. 갈망하면서 힘주어 찬양하겠습니다.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겉으로 보기에 육안으로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두가 영안을 열고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문제가 많은 인생입니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여러분 힘주어 한번 선포하십시오.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선포하십시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야곱처럼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을 매 예배 때마다 소리 높여 찬송하네. 여러분, 이 아침에 예배합니다. 그분을 찬양합니다. 예수 이름 높이세.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으로 한번 이렇게 선포합니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선포하십시오.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찬양하는 여러분을 뵈니까요, 곳곳에요 찬양이 안 나오는 분이 계시네요. 사연이 있겠죠? 지쳐 있을 수도 있고, 마음에 어떤 해결되지 못한 어떤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이게 터트려지지 않는 분이 곳곳에서 눈에 들어옵니다. 그것을 극복해야 돼요. 터트려야 돼요. 절대로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제가 아파가지고 내일 지금 내가 예배를 인도해야 되는데 강사님도 지금 못 정하고 이거 어떡하지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극심한 두통과 또 어지럼증을 주셔가지고 침대를 못 벗어나게 하시고는 베델로 올라가라. 그 순간 잊혀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베델로 가셔야 돼요. 내가 가장 무기력하고 가장 나약하고 가장 실패하고 가장 절망적인 그 밤에 아무도 없는 그 고독한 광야에 돌을 베개하고 누워있던 그 베델을 네가 기억하고 그 베델로 돌아가야 된다. 이 학기 시작할 때 하나님 예배자로 다시 쓰겠습니다. 예배자로 서서 엿새 동안 터트려지지 않았던 내 내면의 어떤 막힌 거 예배를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뚫어내기를 원합니다. 뚫어낼 수 있습니다. 그 은혜를 구하며 우리 한 목소리로 좀 의도적으로 힘을 내요. 합심해서 소리내요.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지고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무릎을 꿇어 주님 앞에 나와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삶에 이런저런 의욕이 꺾여지고 우리 삶에 아버지 이런저런 마음의 낙심이 찾아오고 아버지 하나님 찬양할 의욕조차 생겨나지 않는 그 순간이랄지라도 하나님 베델로 다시 돌아가기를 원하는 하나님 말씀 앞에 순복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젊은 예비 신부 자매가 주님 앞에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시고 그 하나님이 내게 계시기 때문에 아버지, 어린 고등학생 시절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비전과 진로와 하나님에 대한 관계와 그리고 하나님 무엇보다도 그때부터 배우자를 위하여 기도해왔다고 하는 이 아름다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하나님, 그 어린 고등학생 시절에 하나님 앞에 힘들고 어려운 입시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어른이 되어주시고 카운셀러가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어린 우리 예비 신부에게 비전을 제시해 주시고 진로를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어린 나이 때부터 배우자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께서, 제가 대구 서문시장에서 만났던 그 할머니 80세가 넘으신 그 아버지 엄청난 병을 만나가지고 참 10번 이상 수술을 하고 어려움에 빠진 그 상황에서도 삶의 중심에 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약속을 드리고 그 약속을 지켜내는 과정에서 삶의 질서가 회복이 되었다는 모습을 삶의 현장에서 보게 해주셨는데, 오늘 하나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이 예배의 의미가 다 갈아엎어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경우라도 요식행위, 그저 일주일에 한 번 그렇게 시간을 때우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이 예배가 우리들의 생각을 교정하고 흐트러진 삶을 바르게 세우고 가장의 권위가 다 죽어버린 야곱처럼 어떻게 해야 할 줄을 모를 때에 가장은 가장으로서의 새 힘을 공급받게 하시고 어머니는 어머니로서의 새 힘을 공급받게 하시고 자녀들은 자녀들 나름대로 베델로 돌아가는 역사가 예배 때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역자들은 교역자들대로 예배를 통하여 공급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모두가 다 이 학기를 기대함으로 출발하고 기대함으로 시작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번 한 주 동안 나에게 베델은 어디였지? 나에게 베델은 무엇이었지? 나에게 베델은 언제였지? 가장 연약할 때, 가장 초라할 때, 내가 나 자신이 혐오스러울 때 하나님, 자격 없는 나를 찾아주시고 만나주셨던 그 은혜의 자리를 반드시 기억해내고 찾아내고, 그런 경험이 없다면 이번 2학기 때 자기 인생의 베델을 찾아내는 은혜가 이번 2학기 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예배의 능력이 한 주간을 살아내는 능력이라는 것을 맛보고 경험하는 아름답고 귀한 한 주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